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인생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가장 잘 가르쳐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믿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깨닫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지금도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설명하지 말고 좀 더 무엇과 견주어서 한번 설명을 해라. 그런 요구가 인생에게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랑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왕과 같은 분이시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질문이 많아요. 반론이 생겨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시고 아주 포악하신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의 신랑은 은혜하고 사모할 신랑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데 우리의 통치자는 왕은 그저 불의하고 못된 왕인데 목자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꾼 목자가 있으니 그런 목자 하나님인가? 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버지 같으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고 목자이시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선한 목자이시고 신랑은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신랑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의롭고 자비롭게 통치하시는 그런 왕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저는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또 그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빛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 계신 자존하는 분입니다. 빛은 어둠에 반대되는 밝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밝음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낼 때는 서강, 빛이 비추는 것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빛은 자신이 밝을 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밝게 하여 줍니다. 즉 다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보여줍니다. 만물이 빛이 있으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빛은 장엄합니다. 어떤 귀한 것 앞에서도 귀한 것도 이 빛만큼 장엄할 수 있을까요? 빛이 있으면 쫙 서강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장엄한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보다 장엄한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또 빛에는 에너지, 힘이 있어서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 동굴이나 깊은 바다 속에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반사적이든 어떠하든지 비추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을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모든 생물이 해바라기인 것처럼 빛은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빛에는 치료하는 힘도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시종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빛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거나 잘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빛의 속성 중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특히 빛의 밝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밝음은 의로움, 선함, 깨끗함,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깨끗 정결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밝음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죄, 악, 부정, 추함, 더러움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우리 연관이 없으신 대조되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오늘 왜 이렇게 빛의 밝음을 통해서 이 빛의 밝음을 강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사귐에 대해서, 둘째는 어떤 잘못된 당시의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진실한 성도는 어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귐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에 대하여 먼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를 하려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담, 벽, 그 다음에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으면 사이가 깨어집니다.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친구 사이든 형제 사이든 교우 사이든 대개 그러하고 사귐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죄, 추함, 그 다음 편견, 때로는 오해 등등이 다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동화작가 고 권정정님의 숙별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번 벌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의가 좋은 나무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의 좋고 사이 좋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에서 금덩이를 주었어요. 금덩이를 2개를 또 주었으니까 서로 사이 좋게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치고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중인데 갑자기 동생이 그 금덩이를 들더니 그 강 속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시동거려서 아이고 너 아까운 그 금덩이를 왜 그 물속에 던졌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님, 여태까지는 아무 욕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금덩어리를 가지게 되자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저 금덩어리도 내 것인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만 강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형도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두 형제는 예전처럼 가난한 나무꾼으로 사이좋게 살았다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민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형제 사이에 좋은 우애를 가로막을 수 있었던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었죠.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이에 금덩이가 가로막혀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사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유력한 인사들, 재벌 2세들, 재산이 많은 부모 아래 자녀들 간에 상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타이에 만약 그것 때문에 깨어졌다면 그 금덩이는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금덩이 자체가 어둠은 아니죠. 사실은 그걸 향하는 욕심. 그것이 죄악이고 야고보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생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과 친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죄와 욕심, 부정, 추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깨뜨리는 것도 죄악과 욕심과 부정과 추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어둠이 가로막혀 있을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서로 온전한 사이를 이룰 관계를 좋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야 된다. 그래서 의로움, 정결함, 선 이런 것이 함께해야 우리가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한사도가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성행하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근본적인 사고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사귐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관계예요. 제약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밝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로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 좋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삶은 보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어둠이 있다 하는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진행형 그리고 습관적인 반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삶은 그렇게 살면서 말로는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어떤 자들이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해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영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제 가운데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은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는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내 육체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육체가 그냥 죄악을 저지를 뿐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타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뭐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의 육신으로. 그런데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몸은 완전히 죄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 나는 영혼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태연히 살아갑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목사는 죄 안 짓나? 설교만 잘하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냥 지적을 하면서 나의 죄 짓는 것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 지으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은 소위 말하면 그 고대 시절에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의식하고 빗속에 나와서 살아가니까 죄가 보이는 겁니다. 얼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의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당연하게 죄를 일상적으로 지으면은 그건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은 해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빛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삶에 빛 속에 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고 어둠이 오면 어두운 부분이 오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하심을 받아 다시 빛으로 나아가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모순된 자들은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아예 나는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아.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치면은 그 자가 어떤 자들이냐?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난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10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죄를 안 지었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짓는다 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실 수 없으니까
인간이 거짓말쟁인 거죠. 그러니 그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또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자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셋이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대요. 학교에서 주었는가 봐요. 그래서 셋이서 또 아주 그 약속을 하기를, 야, 우리 셋 중에 거짓말 잘하는 아이에게 이거 주자.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서 첫째 아이가 난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둘째가 코웃음을 치면서 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루에 1시간만 숨을 쉰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아이가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아이로 이제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켜보고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이놈들, 거짓말이 무슨 자랑이냐? 교장 선생님은 너희처럼 어릴 적에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최고의 거짓말쟁이다. 그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최고의 거짓말장이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를 또 따지면은 마음속에 생각에 품은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죄인이니까 죄인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실제적 삶 속에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 깊은 죄인 의식이 있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서면 흠과 티가 잘 나타나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빛 가운데로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느낍니다. 우리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무섭고 큰 죄를 저지르고도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살면은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죠. 고 아무개라는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을 갈았는지 토막을 냈는지 하여튼 다 시체는 죽이고 유기해가지고 바닷물 속에 던져버린 것까지는 다 드러났어요.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의붓 아들을 또 고의로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재판 중인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기가 남편을 죽인 것도 그렇게 죽이고선 나는 정당방위했다. 그리고 나는 의붓 아들은 내가 또 죽인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형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주느냐, 부당하다, 그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은 정말 법 없어도 살다, 불쌍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못 도와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저 작은 어떤 잘못이라도 할까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시간이 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걸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태양이 계약을 저지르는 사람입니까? 또는 나는 죄인 아니라고 공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니 흠과 티가 드러나 나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의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어야 되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흠과 티가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옳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좋은 사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모든 어두운 부분, 불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귀한 사귐, 그러니까 죄악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도 막힌 감이 무너지고 어둠의 부분이 소멸되고 이제 빛이 들어와서 좋은 그런 관계, 좋은 사귐, 교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또는 믿었다는 하면서도 영지주의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고 있어.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일 뿐이야. 이것은 본래의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이런 그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자들이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때가 묻듯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바깥을 조심스럽게 돌아내도 옷에 얼룩과 흠, 먼지가 앉듯이 우리는 수시로 삶에서 죄악으로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난 6월 이후로 조금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루에 뭐 틈만 나면은 뒷산에 올라갑니다. 산이 제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다니시는 길을 올라갈 때는 제가 어떤 길을 잘 발견해서 그리고 근데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저 경사가 있어서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신발 밑이 미끄러면 쭈룩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휴 한번 미끄러지고 나서 이러다가 또 다치면 안 되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거금을 들여서 등산화를 하나 샀습니다. 등산화를 새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먼지가 묻을까봐 조심조심 발을 떼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녀오니까 새 신발이니까 흠이 더 잘 보여요. 더 얼룩이지고 벌써 한 번 다녀왔는데도 먼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끗하면은 얼룩이 더 잘 보이듯이, 밝은 빛 속에 얼룩이 더 잘 보이듯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의 얼룩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죄가 많을지 안 많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들, 죄악 허물들이 십자가의 피로 사라지고 주 안에서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와 편견 모든 잘못들이 지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면 자꾸 또 끄집어내어서 자신과 이웃을 상처 주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는 보면 옛날에 참 끄집어내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것도 어떻게 하지, 자기도 괴로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큰 우리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바닷물을 깊이 빠뜨린 것처럼 죄덩어리를 우리 하나님은 자꾸 꺼내내어서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한 것 큰 평생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용서함 받은 거 자꾸 꺼내가지고 괴롭히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너무 오랜 세월 허비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모순 속에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책망보다는
그런 삶을 깨어버리고 그런 삶을 하는 자들과 달리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귐을 갖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라.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길이 열린다. 죄는 용서해줄 것이고 삶은 새로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질 것이고 생명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고 악한 것, 불의, 편견 모든 것은 소멸되어 빛이 나옴으로써 멀리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여 빛 가운데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를 나서면 우리의 얼룩과 자욱이 많이 보여 괴로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삶에 참다운 활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또 사귐 속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진리가 없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묻는 때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으면서 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